실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나타내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겠죠.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또 어제는 어떤 분이 목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때에 그 말에 그 응답들의 현장의 열매에 취하게 되면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해야 될까? 그 다음에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는 보다 나은 모습을 어떻게 비춰줘야 될까? 이 고민과 이 생각과, 물론 노력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꾸 하나님이 없이 나의 성장, 나의 성과, 나의 무언가를 나타내기에 바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만 남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 남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도요, 내 인생에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아도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것만으로도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악하고 악랄하고 교활한 사단이요, 뱀에게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는데, 교활하게 악랄하게 사악하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놓치게 만듭니다. 너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죽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 되구나, 갈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상한 욕망과 이상한 동기와 나의 모든 욕심을 가지고요, 자꾸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래서 붙잡혀서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인생임지도 모르고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만 되면 돼, 내가 하나님 위치에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자리를 노리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실제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이 그리스도 하나만 소유하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대단한 거, 사람들의 막 촉망받는, 기대받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그리스도 하나 없으면 모든 것을 다 놓친 것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요, 하나님은요, 값도 없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요, 다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 그 순간 함께 믿는 자녀에게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 때문에 믿는 척하는 거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다른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값도 없이 주셨습니다. 조건도 없이 주셨습니다. 값도 없이 받은, 조건도 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최고 가치 있는 축복으로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정말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요, 우리는 오늘도 범죄합니다. 오늘도 불신앙합니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요, 시시때때로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불신앙과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직접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와 재앙 속에서 완전히 해방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인생 속에 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책임지시면서요, 모든 길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요, 진짜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사악한 이 흑암의 세력이요, 계속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요, 꽉 붙잡고 있습니다. 똬리를 틀고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 세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당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삶 속에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이 신이라고 믿는 어떠한 존재와의 관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요, 그냥 단순하게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지를 아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통하여서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요, 정말 사실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만남에서, 문제 속에서, 응답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요, 실제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최근에 좀 그냥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하나님 앞에 그냥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내일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결론 말씀에 지금이 기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은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네. 아, 다른 거 필요 없이 내 중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 염려, 고민, 갈등 속에서 자꾸 생각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생각을 없애려고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없애려고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는 어떻게 했을까? 저떻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자꾸 생각을 하면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네, 이것이 누려질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말씀은 저 멀리하고 자꾸 하나님이 내게 와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꾸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신데 나는 다른 것으로 뒷걸음치고 있으면서 그거는 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길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멀리 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지? 그 불신앙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인도받으면서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회복되어지잖아요. 말씀밖에 없네, 답이 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나를 세워나가요. 나의 무언가를 자꾸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들을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정말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기도뿐이구나. 정말 기도하면 되구나.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구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증거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그냥 삶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고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이요, 뭔가 나에게 나타난 것, 내가 되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무엇을 자랑했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다, 안 된다,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일 것입니다. 잘하는 거 누구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으니까. 잘 되는 거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우니까.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사실은 말하기 꺼려지잖아요. 안 되는 거 말하면은 저거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 못할 때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구나. 이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늘 삶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랑이 내 약함을 나타내는 것도 맞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주시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인생을 통하여서요, 사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 이미 삶 속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요, 나도 믿어지고 상대방도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증거 주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관여하고 계시는 것들이 보여지니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갈등이 있든 즐거움이 있든 기쁨이 있든 응답이 있든 모든 것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평안하니까요, 그냥 그 사람을 보면은요, 옆에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 뭔가 안정적이거든요. 뭔가 영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그냥 이 사람 옆에는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뭔가 붙어 있으면은 국물이라도 얻어 먹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건덕지라도 얻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이 실제 만남을 통해서 보여질 만큼요, 그냥 자꾸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뭐냐? 영적인 여유입니다. 진짜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요, 때가 왔다, 그 하나님의 때를 보고 내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조급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세우는 거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 못 맡기는 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회복되어졌는가? 이 근본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데, 나 과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영적으로 평안한가? 영적으로 안정되어졌는가? 영적으로 여유로운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형상 회복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예민해져 있더라고요. 그냥 알게 모르게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집사님한테 했거든요. 그렇게 딱 하고 나서 뒤돌아서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딱 누워서 생각을 하는데 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또 집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저 웬만하면은 도희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 내거나 이렇게 막 하는 거 없거든요. 없을 때 하려고 하는데 그날은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됐는지 애가 있는데 거기서 소리를 팍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도희가요. 엄마 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했는데 문제가 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틀어지는 것이 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형상부터. 제가 지금 싸웠다, 소리 질렀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저의 영적인 상태.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의 틀어져 있는 예민하다는 이유로 뭔가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사역에 집중하고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놓치지 않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제가 속아 넘어지는 부분,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고백되어지면은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일이 일어나도 감사. 문제가 일어나도 감사.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로 회복되어져요. 이번에 그렇게 제가 화를 내고도요. 저에게는 화낸 것에 대해서 뭔가 자책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거 가지고 감사로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뭔가 틀어진 부분이 있었네. 그게 발견되어지고 점검되어지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다.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 고백하십시오. 불신앙은 나랑 맞지 않다. 불신앙 따위는 나 같은 존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어울리는 옷을 입고 어울리는 것을 하고 다녀야죠.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하고 다니면요. 사실 보기에도 상스럽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서 불신앙 다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감사만 넘쳐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형상이 회복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감사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